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분이 간증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마음에 전도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마침 여름이었는데 이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두 노인이 장기판을 두고 있어요. 장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가만히 살펴보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한쪽 다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한번 해봐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다리를 붙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더니 그 노인 양반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젊은 양반 그 다리가 아니여. 그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쪽 다리예요 하고 다시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다리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정말 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참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웃지 못할 일이에요. 웃지 못할 일이에요. 한 분이 엊그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8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꽈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꽈리가. 그래서 매 해년마다 이것이 더 커지는지 어떠는지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매 해년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사진을 찍었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사실 이분이 한 40여 년 전부터 40년 동안 위가 안 좋았대요. 위가 마치 무슨 핀셋으로 꼬집듯이 위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종합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위 깨끗합니다 그러더래요. 위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40년 동안 너무 아팠는데 이게 치유된 것이 너무 믿겨지지 않았어. 깨끗해진 것이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어벙벙 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다음 분 들어와야 되니까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깨끗하고 내 위가 깨끗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셔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좋은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죠? 이틀 남았어요. 달려갈 길을. 자, 그런데 이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는데 내가 과연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 엉뚱한 다리를 붙들고 내가 힘쓰고 있지 않았나,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 해 동안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죠? 뭔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재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죠?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 네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지키느라고 1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변화되시고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2024년도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는데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길, 우리의 인생의 전체 길을, 그 달려가는 길을 마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지금 후회하고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결심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엉뚱한 다리 붙들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 후회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지켜라. 세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키느라 힘을 썼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쑥에도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있는데요.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 할렐루야. 예,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문제 해결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지 보이나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 건강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건강만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믿음 지키는 걸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 건강 지키려고, 일자리 지키려고, 그죠? 재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일자리 지키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일자리 지키느라고. 그래서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작 그 속에 있어야 될 보석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 상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석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한 번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 이 분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제가 쫙 지켜보았는데 믿음이 껑충 자란 거예요. 그냥 조금 자란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냥 점프한 거예요. 점프. 믿음이 점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요. 범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예, 건강도 지켜주세요.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 할렐루야. 실제로 이분도 엊그제 목요일 날이었는데 목요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 염증이, 속에 염증이 돌아서 몸이 힘들었어요. 염증이 돌아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었는데 그 목요 집회에 불을 확 받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건강도 지켜주시더라. 선물로 재정도 지켜주시더라. 선물로 면류관도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보다, 재정보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켜야 되느냐? 사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 지켜야 돼요. 사명.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에도 달려갈 길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다 지나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잖아요.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 가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쳐요. 자, 그런데 시간만 자동적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이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뭐냐? 사명을 마칠 때 온전히 마치는 거예요. 사명을 마칠 때 온전히 마치는 것이다. 너의 달려갈 길은 사명을 마칠 때 온전히 마치는 것이다. 예. 사명과 우리의 달려갈 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딸아이가 어릴 적이었어요. 우리 큰 딸아이가, 둘째 딸도 그렇고 어릴 적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너무 소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래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어.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네. 저도 그래요. 사실은 매일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언제 갑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알아버렸어. 너무 좋은,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버렸어.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때 당시 12살이었어요. 아빠,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빠 천국 간다고 그래?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사명은 마치고 가야지. 사명도 완수하지 않고 천국 가면 안 되지. 저 깜짝 놀랐어요. 막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든지 아니면 책망받고 슬피 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장에 대쳐서 탁 했어. 둘 중에 하나. 우편과 왼편,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 했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지금 달려갈 길, 시간 지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달려갈 길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다. 사명과 함께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도 힘을 쓰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대요. 어릴 적부터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독서광인 거예요. 독서광.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는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큰 도서관 책 다 읽었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책을 읽고 사명감이 생겼어요. 스스로 사명을 부여했어요. 스스로. 어떤 사명이냐? 인류를 건지자. 어떻게 건지냐? 화성으로 보내자. 왜?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기후 재앙. 여러분, 징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결국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제 지구가 망할 것이고, 재앙으로,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 책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죠? 다 멸절되면 안 되니까 지구는 망하더라도 화성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센터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개인 돈을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걸 미션으로 삼은 거예요.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스크는 세상의 책들을 읽고 스스로 사명을 부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합니다. 부여해요.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큰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큰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칭합니다. 대위임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명령이 아니고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스스로 사명을 부여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사명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명과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화성에 사람 보낼 일이 아니라 천국에 사람 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성은 잠시 잠깐이에요. 거기서도 사람 죽어요. 거기서도 지옥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재판장을 만날 준비를 해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재판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다? 누구를 만나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간 우리 지인들,
가족들 만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 만날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우리가 캄보디아 3번을 갔잖아요. 캄보디아 첫 번째 딱 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거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면류관이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사실 면류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에게 면류관이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위로를 받더라고. 근데 3번째 딱 갔는데, 지난 11월에 3번째 갔잖아요. 3번째 딱 갔는데, 아니 그분 머리 위에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원장님 머리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이 예비됩니까? 재판장을 만날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면류관을 얻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날마다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간 게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장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그날에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우리가 설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날마다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다시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앞에 모실 생각,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입성하는데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천국에 입성을 하는데 천국문이 딱 열어졌어요. 천국 딱 입성하는데 이쪽 왼쪽에서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냥 그저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며칠 있으면 달려갈 길을, 2024년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데 3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사명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재판장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2024년도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맞춰가는데 주님 앞에서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올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에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날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바로 그때는 여러분 후회해서는 안 돼요.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달라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2025년도 내년은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내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년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도록 달려가야 되겠다. 내년에는 사명과 함께 달려가야 되겠다. 내년에는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 3가지 점검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